오늘은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마무리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족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23절, 24절을 좀 읽을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자, 마지막 3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전 세계 여러 민족 중에 유독 족보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두 민족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족보들이 나와요. 창세기에는 10번이나 나오고요. 역대상하는 아예 족보책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맨 처음인 마태복음도 족보로 시작하지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바로 이 족보를 언급하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족보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지파, 어느 지방 출신인가에 따라 함께 식사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건 물론이고 아예 마주보지도 않고 심지어 사마리아 지방 같은 경우는 아예 딴 나라 같이 그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서 다닐 정도예요. 어느 정도냐? 요단강을 건너서 쭉 올라가 가지고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지고 그래서 그 위쪽 지역 사마리아 아닌 북이스라엘 지역에 갈 정도로 그렇게 경원시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역 차별이나 지역 감정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대단했다는 거죠. 나라를 잃고 약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그들은 민족적인 혈통, 다시 말해서 이 족보를 고스란히 보존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들도 자기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 선민이라고 하는 이 자랑스러움을 항상 간직하고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 이 유대인들의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은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유대인들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그 밖의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할 정도예요.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이방인이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호칭이 붙는데 사실 이 말 속에는 나사렛 지방 사람을 비하하는 뜻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은 다 한심한 사람들이 신앙을 등지고 떠나간 사람들. 그 중간에 사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북쪽 갈릴리 지역 사람들조차도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지역을 비하하고 또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거기 나다나엘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바로 그 말이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마태복음은 처음 시작부터 족보를 들먹이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부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은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으뜸 조상이고요. 다윗 왕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정통 왕이 아닙니까? 이러니 족보 따지는 유대인들도 일단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로부터 마태복음의 기술을 시작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공생에 시작할 즈음에 제시되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어제 본 대로 예수님 세례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에 앞서서 이 족보를 올려놓고 있어요. 그 이전까지 기록된 내용은 예수님의 친족들과 관련된 가정사예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이런 배경, 출신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갖는 이야기, 또 그 친족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이야기 등 사람의 가정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애비 없이 태어난 사생아라 하는 아기에 찬 헛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행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비꼬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정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우리는 너처럼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후레자식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밑에 44절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욕심대로 행하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의 자식이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으로 행하고 거짓말로 행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일들을 도모하는 비방과 비난의 인생들은 다 마귀의 자식들이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이런 사람들의 뜬소문에서 예수님을 변호하자면 건전한 가문과 정상적인 가정생활 이야기를 상세히 기록하는 게 당연했을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이야기, 가정사들을 쭉 얘기한 거고요. 또 오늘 이 공생애를 앞두고 이 족보를 나열하면서도 진짜 그 마지막 이상이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까지로 족보를 나열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을까봐 곳곳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이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를 해요. 28장까지 내용 속에서 무려 100번 가까이 그 말씀들을 인용합니다. 대단히 자주 말하는 거죠.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살아오신 모습들을 일대기 적듯이 차례로 적어갑니다.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해보았겠지만 재미없고 투박스러운 족보의 장벽을 넘기가 참 힘이 들어요. 제가 오늘도 이 족보책을 다 읽지 않고 앞부분과 뒷부분만 읽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족보가 아니더라도 졸며 자는데 족보를 읽기 시작하면 아예 자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솔직히 이런 약한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족보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경 읽기의 문 안에 들어갔다고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문은 쉽게 열리면 안 되잖아요. 족보를 아는 사람 외에는, 아니 가족이나 아는 사람 외에는 쉽게 들어올 수 없도록 잘 잠겨 있어야 그게 문이죠. 성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에게나 열려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안 되는 것처럼 묻지 않는 자에게
해답을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의 문을 열 때 성경은 쉽게 문이 열리지만, 그렇지 않고 사리사욕으로 성경 좀 읽었네 신용이나 하며 또 자기가 얄팍하게 아는 말씀으로 감히 말씀을 난도질하고 비판하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 성경은 열리지 않아요. 남들 다 은혜 받는 자리에서도 혼자만 악의와 악독을 품는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 족보 앞에서 헷갈려 그만 성경을 덮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족보 속에서 우리는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족보 이야기 읽으면서 눈물 흘려본 적 있으세요? 성경의 족보 이야기 읽으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우리 중 대부분은 이 족보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렇게 성경을 덮어버린 인생들이 많은데,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은 족보를 읽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린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족보에 나오는 조상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고 연약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들은 자식에게 한 약속도 며칠을 못 넘기는데 2000년 긴 기다림 끝에 약속을 지키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에 감격에 눈물을 흘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역사의 주관자 되심이 잘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누가 누구를 낳거나 누가 누구의 아비거나 하는 이 육신적인 현상을 외울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흐름 속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의 가문들도 이 신앙의 계보가 한결같고 꾸준하게 이어지기를 소원하는 건강한 신앙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족보를 대충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졸며 자며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장벽을 못 넘어갖고 헤매고 성경을 덮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족보를 읽으면서 도전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수많은 세대를 흘러 지나가면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켰던 이스라엘, 그들에게 우리는 도전받아야 되는 거예요. 난지 8일부터 시작되는 그들의 그 신앙의 여정, 그 여정을 우리는 도전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난지 8일부터 그 자식에게 신앙을 새겨주려고 했던, 그 육신의 그 마음의 신앙을 새겨주고자 했던 그 부모들의 신앙을 통해 오늘 이 족보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문 안에서도 그와 같은 믿음의 거룩한 역사가 펼쳐져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삽시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은혜의 족보 앞에서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가문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아침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족보를 무사히 넘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어 이 족보를 상고하며 이 족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족보의 은혜를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로 깨달을 수 있는 믿음과 건전한 신앙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들이 다 은혜 받지 못하는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을 펼쳐 열어 읽어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열려지시는 하늘의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열 때마다 그 안에 오묘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말하기를 원하여 내가 좀 더 제대로 알자, 내가 좀 더 제대로 살자,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소원하기는 우리의 가문 안에도 믿음의 계보가 잘 세워지기를 소원하나이다. 자손 1000대를 가도록 예수 잘 믿는 가문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생에 마치는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얘들아 곧 만나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자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문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헤어지는 그 자리가 영원한 이별의 자리가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약속을 나누는 자리, 이 자리에 이룰 수 있기 위하여 난지 8일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도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보다 더 신령하게, 더 건강하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의 가문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보지 못하는 곳,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자리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벌써부터 자식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거룩한 주의를 외면하고 안타깝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시작한 것, 이 일을 가슴치며 통곡하는 이 아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이 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아동부와 청소년부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은혜 앞에 우리 아이들이 서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장중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아이들 꼭 되게 도와주시고 앞장서 일하시는 교역자, 교사, 봉사자들이 힘있게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신령한 이틀 동안의 여정이 되도록 꼭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